오늘은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지난 7월 달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코드명을 KN-2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KN-22라고 코드명을 붙였습니다. 코드명을 바꿔 부른 것은 그만큼 미국 국방부가 신형 ICBM 북한의 미사일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미국도 놀랄 만한 미사일이 이번에 29일 날 발사가 됐습니다. 이 화성 15형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역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장착 가능한 미사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이만한 기술 면에서 이렇게 진보한 게 놀랍다 그랬습니다. 크기도 크지만 이게 발사에 대한 발사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보조 발사체가 달려서 이게 추진 로켓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1단, 2단 로켓으로 그냥 발사가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 이번에 개발이 된 겁니다. 슈멀러 연구원이라는 분은 이게 보조 엔진 없이 2개의 엔진만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랍다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이 놀랄 만한 그런 ICBM급 미사일이 이번에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이걸 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중에 이제 북한이 이 기술의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런 일을 통해서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하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무용론이, 한국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그 인식이 팽배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요셉의 이제 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요셉에서 배우는 영성이 순종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영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져야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 속에 자아 실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한다. 가능한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대답하기도 싫으신가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영성의 결정체예요. 가장 성숙하고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의 연출력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 거고,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미 겸손이 없는 거고,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하기도 이건 남들이 알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집안의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도 기뻐하고 애굽의 신하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왔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 애굽의 신하들이 알았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건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 비극적이고 부끄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었어요. 형들이 팔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기까지 꿈이라고 하는 핵심 코드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요셉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수록 환경이 나빠질수록 그의 희망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환경이 열악해지면 열악해질수록 하나님은 요셉의 그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어요.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환경이 나빠질수록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이 비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이 고난을 이겨내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짖으신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위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고난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가 넘쳐야 돼요. 고난은 넘쳤는데 위로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셉의 방정식이 뭐예요? 꿈과 고난과 그리고 사명,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 돼서 요셉의 생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고난으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요셉의 사명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바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셉은요 전혀 예언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지금 창세기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의 아들이 그 왕이 된 게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뭘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래서 이 뒤에 끼워놓은 게 빠져가지고요. 금요일이면 빠집니다. 얘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로타리에 있었을 때 그때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저희도 지금 주일마다 주차장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영로 교회도 골목마다 주차해 놓으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계속 교회에다 민원을 넣다가 어느 날은 이제 구청에 계속 신고를 하니까 이제 구청에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골목에 주차돼 있는 교인들 차를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예배드리고 났더니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레카차 있는 대로 와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부산에 있는 레카차는 다 온 것 같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아우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안 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화를 내고 가는 교인도 있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일날 저녁부터 계속 울음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목회해야 되냐고. 주차장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월요일날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남의 교회 가서도 계속 울고 앉았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가 그 레카차가 와서 예배드리던 교인들 차가 다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옆에 한 2,500평 빈터가 있었는데 그 땅을 가진 주인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자기가 진작 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다 전화해서 그 빈 땅 주차장으로 빌려줄 테니까 거기 주차하라고. 그래서 이틀 만에 해결이 됐어요. 울고 기도한 지 이틀 만에 해결이 됐어요. 진작 빌려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세요? 기도해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틀 만에 2,500평 주차장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 빌려주시더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에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사명을 알아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멘. 사명은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근심하고 한탄할 문제잖아요. 왜? 자기들이 동생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버렸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건 근심할 만한 일이요, 인생의 평생에 후회할 만한 일이잖아요. 한탄할 만한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왜요? 사명적 관점에서 요셉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명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근심하고 한탄할 문제였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이 그 20에 자기를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구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어떤 구원이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당대의 생명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요셉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인생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도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사명이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바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온 집안의 주, 애굽의 통치자,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전국의 주인. 바로의 아버지, 온 집안의 주, 온 땅, 애굽 온 땅의 통치자, 그리고 애굽 전국의 주. 바로의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애굽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가지를 성취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원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시대에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고 왜 내게 이걸 이루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적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사명적 자각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을 회심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리라. 사명적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의 미래, 생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근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형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나이가 많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각 증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서 그 행동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 안에서 그 행동과 함께 행동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정말 풍성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셉의 생애가 다 끝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자신만만하고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고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절대로 잘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그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데, 나는 찾았는데 그분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사십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래도 이분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요, 그 꿈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오는 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 꿈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2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사명적 자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이겨내고 순종합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두고 해보다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사명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미 충분한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주 앞에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순종해낼 수 있어요. 리 워렌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지미 워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버님이 80세에 암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개척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호주, 과테말라 이런 데 가서 그 교회 건축할 때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교회를 한 150개 이상 교회를 건축하는 데 참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암투병하셨는데 리고레 목사님 간증에 들어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막 헛소리를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남편 이름이 지미 워렌이었는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뭘 원하느냐, 뭘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했을 때 아버지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시간 동안에 수백 번을 허공에 손을 흔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래서 리워렌 목사님이 거기에서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워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라.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이 리워렌 목사님의 사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저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왔습니다.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도 않고, 저의 진실한 것은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사명적 자아를 갖고 살 수 있나요?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사람 됨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지, 우리는 스펙만 갖추고 뭔가 잔재주가 뛰어나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됨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됨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에서 보여주는 사람됨은 어떤 게 있어요? 용서와 배려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야말로 몰카를 찍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형들로 하여금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용서로 과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요, 자신의 감정적 보복을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9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소서. 10절에 보시면 이미 요셉은요, 가족이 머물 만한 땅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좋고 또 양과 소떼를 키우기에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가요? 자기를 이 애굽에 팔아 넘겨버린 그 비굴한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요? 물론 계속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가축,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형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앞으로 흉년이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만 봉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부족함 없이, 아버지를 봉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족함 없도록 자기가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용서를 이끌어낸 애굽의 그 요셉의 연출력도 뛰어나지만, 그래서 기어이 형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형제 사랑의 자리로 형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거기에만 오면 아버지를 봉양할 뿐 아니라 형들도 자기가 모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요청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 요셉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인이 되고 13절에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애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요셉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애굽에 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서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요셉의 초청에 야곱이 응답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났어요. 모든 요셉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만 끌어안고 울면 좀 이상하죠? 당연히 이제 누구를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네,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나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나요?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목을 끌어안고 우는 회개,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용서의 법칙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끌어안고 울므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이요 다 우당탕탕탕 다 넘어지고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셔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고난이 회복을 가져오고 회복은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졌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45장 16절에 20절까지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요 세 가지를 약속해요.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애굽의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 18절에,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모든 수레를 제공하면서 가장 애굽의 좋은 것은 너희 것이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게 최고급 리무진을 몇 대를 보내는 거예요. 리무진 버스 한 70명이 와야 되면 2대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을 몇 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음식, 가장 좋은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바로는요 교통편을 제공하고 오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가 제공을 합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애굽에서 수레를 동원해서 길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22절에 특이한 걸 하나 하죠. 어떤 것을 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들에게 각각 뭘 줬어요? 옷 한 벌씩 주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은 300하고 옷 5벌을 줬습니다. 왜 옷을 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옷이요 재산의 목록이에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한 번씩 주는 것은 애굽의 현대 자동차에 그랜저 한 달씩을 다 준 거예요. 형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매튜스가 말한 것처럼 요셉의 채색옷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입혀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옷으로 시작된 시련이 옷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제는 형들에게 옷을 입혀줌으로 모든 아픔, 모든 수치,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났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습니다. 처음부터 베냐민은 5배였어요. 요셉하고 같이 밥 먹을 때에도 지진 난 거 아니겠죠? 밥을 먹을 때에도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고 옷도 지금 베냐민에겐 5배를 주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몇 년 가뭄이 남았어요? 5년 가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샤마라는 구약신학자는 이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다 끝났음을 선언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20마리 암나귀, 순나귀 20마리, 나귀 20마리를 보내고 이제 그 10마리에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싣고 10마리에는 양식을 실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45장 24절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길에서 싸우지 마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가다가 우쭐거리는 사람은 이랬어. 봐, 내가 잘했지. 내가 유다가 내가 이 애굽에서 동생 팔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입이에요. 근질거리는 입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요셉은 옷을 입혀주고 끝났어. 이제 아무 말하지 마. 끝났어. 절대 말하지 마. 너 왜 죽이자고 그래서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요셉 덕을 볼 줄 너 회개해야 돼. 너 죽이자고 그랬잖아. 가다가 내버려두면요 빌짓 다 했을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냥 악담을 퍼붓고 너 잘못이라고 그러고 내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자랑질하고 비난하고 제일 무서운 게 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옷 입혀주고 요셉이 금지한 게 뭐예요? 말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입이에요. 저도 항상 후회하는 게 이게 입 좀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족하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랍, 히브리어로 랍이라고 그러는데 랍 이랬습니다. 랍이 무슨 뜻이냐면 이젠 충분해. 요셉은 진짜 충분했어요. 왜요? 분명히 꿈에 대해서 37장 11절에 요셉의 꿈을 아버지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도대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미리 45장 읽으신 분은 이게 뒷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2가지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다, 국무총리가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랍! 이랬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 앞에 절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셉의 꿈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5편 14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채색 옷으로 시작된 시련이 이제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베냐민에게 5벌의 옷을 줌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가장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